요셉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제 꿈을 꾸고 이제 그 꿈을 그냥 그렇게 형들에게 막 말하고 예의 없고 싸가지 없고 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았어요. 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23편을 공부할 때도 제가 이스라엘 목동들이 어떻게 살고 양떼들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그냥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패턴이 아니라 한 그 집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스테이션이 여기에 있다면 이제 양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수십 일을 이렇게 유목하면서 풀을 먹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37장에서 이제 그들은 이제 먼 곳에 가서 양들을 이제 먹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집에 있다가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제 거기를 한번 갔다 오너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첫째 이제 편애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분명한 편애가 있죠. 그리고 형들은 다 일하는데 요셉은 집에 있다가 이제 나가서 그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오라. 이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형들은 사실상 요셉을 바라만 봐도 오라같이 밀고 기분 나쁜데 지금 이제 형들이 일하고 있는 곳에 요셉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18절에 오늘 우리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 지금 오늘 저희 그 예배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그 음향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여기 현장 예배는 괜찮은데 지금 방송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조금 쉽지 않지만 열심히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에서 볼 때 요셉을 이제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꾀하여?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오고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면 세상의 가치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게 합니다. 모든 죄도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선도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그런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그것을 이제 브레이크를 딱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사셔도 여러분들이 몇 억짜리 차를 사도 그 차가 막 풀 옵션이에요. 모든 옵션이 다 있고 다 뭐 최고여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 아무도 안 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지 마라. 성령께서 스톱할 때 우리가 스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지하라 할 때, 하나님 기다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할 때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들은 우라통이 터져 있으니까요. 지금 너무 화가 났잖아요. 동생이 채색 옷을 입고 항상 아버지의 그 백만 믿고 함부로 말하고 우리 모두가 다 절한다 이 말은 종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너무너무 그 화가 난 상태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서 정지가 안 되고 나의 생각에 잘못된 패턴이 그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죽이기로 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생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그 생각이 스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지가 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려 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이려 꾀하는 자들이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발전돼서 20절에 보면 이것이 구체적인 죄의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뜻은 그 당시에 들에서 가축들과 목동들을 공격하는 맹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왜냐하면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아버지는 그 곁에 없고 그를 편들 자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아이를 죽이자. 아주 구체적이죠. 그리고 이 구체적인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이것에 대한 선으로 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루벤이 등장합니다. 루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손으로 생명을 해치지는 말자. 구덩이에 넣어놓자. 구덩이에 넣어놓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벤은 어떤 생각하냐면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자신이 돌아와서 이 생명을 살리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공동체도 죽는 이런 악한 사이클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아주 선한 사이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입술로 상대를 살리고 우리의 입술로 이웃을 살리고 나도 살고 그런 살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은 살리려고 하지만 그 형제들은 죽이려고 하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지금 다른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난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이 그런 대우를 받았어도 똑같은 현장에서도 다른 결정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주라고 하고 성경은 오리를 걷자 하면 십리를 걸으라고 말씀하니까 그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이 본질적인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비본질적인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한 주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악의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허물의 생각이 아니라 세우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루벤과 같이 살리려 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루벤과 유다가 등장하고 유다와 루벤만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 살리려고 아주 완벽하게 살고 형제들을 꾸짖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이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의 목숨만 붙어있게 하려고 하는 것만 하여도 이 루벤과 유다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루벤이 이제 이야기해서 그를 이제 구덩이에 이제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구덩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이 구덩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광야이기 때문에 여러 목동들이 여러 팀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니면서 이게 서로를 위하여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물을 넣어놔요. 그러면 그 물이 가축과 목동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아시스가 없는 곳에서 이 구덩이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구덩이에 지금 요셉은 죽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곳이 맞는 것이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여기에 가면 사는 것이었는데 여기에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목마른 삶이 되는 것이고 죽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다 비슷해 보여도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가치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덩이는 사실은 죽음의 상징이었던 구덩이인데, 이 구덩이에 들어가 보니 요셉은 하늘만 보입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꿈이 하늘을 나는 꿈이었습니다. 하늘이 자기였습니다. 자신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한테 절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요셉이 있습니다. 채색옷을 다 찢겨서 벗겨버리고 그런 그 구덩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구덩이입니다. 깊은 고통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나는 이제 죽는 것입니다. 좌우 앞뒤가 모두 다 갇혀져 있고 하늘만 열려 있습니다. 하늘만 열려 있는 이곳에 하늘의 손을 잡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구덩이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구덩이의 시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픔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과 절망의 시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 하늘의 문만 열려 있으면, 하늘의 손만 잡을 수 있으면, 하늘의 말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 속에 요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 구덩이 전과 구덩이 후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려가는데 다음 주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다 이겨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 우리가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런데 그 변화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분명히 지난 주까지는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 내 눈앞에는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구덩이에 빠지고 채색옷이 벗겨지고 우리의 힘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팔려가고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분명한 요셉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택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요. 인생은 구덩이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냐,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있느냐, 그리고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는가? 이런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요셉이요, 지금 채색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빠지고 돈에 팔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끝에 그는 체포되시고 그리고 돈으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물의 뼈로 만든 채찍으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구덩이와 같은 무덤에 계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결정들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이 땅에서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절망스럽고 힘들고 구덩이에 빠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삶이라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밖에 열려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려있는 한 그 구덩이는 절망의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기준으로 아무리 절망스러운 곳이라도 하나님과의 길만 열려 있으면 그곳은 여러분들을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입고 내가 내 뜻대로 내 꿈대로 모든 것이 되겠다고 하는 그 시기가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나의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결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결정과 선택들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잡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정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선택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 물정 모르던 그런 그냥 아이였죠. 배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구덩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고 싶은 인생은 한 명도 없지만 하늘만 열려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니까요. 하늘만 열려있을 때 여러분, 그 구덩이의 시간, 어려운 시간, 그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늘의 문이 열려있을 때 하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절망에 묻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절망의 무덤에 묻히지 마십시오. 구덩이에 빠져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구덩이에 빠져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그곳에서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 하고, 구덩이에 빠져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손이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인생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요셉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살아나면 그 한 교회가 그 교회 하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며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는 그 교회가 살아나면 그 지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 한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있는지, 채색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지금 편안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 억울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는 귀하고 귀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버지, 진심으로 하늘의 손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나의 생각과 결정 속에 하나님의 가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